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원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 영이 그 받으실 권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릴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역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신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에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신이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영생 허락받았으니
오늘 본문 말씀은 여호수아 5장 13절에서 6장 7절입니다. 여호수아 5장 13절에서 6장 7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총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일곱은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함으로 늘 기쁨이 있으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단강을 건넌 직후 이스라엘 백성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할례를 행하였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재정립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눈앞에 여리고성이 보였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따라 가나안 정복을 위한 본격적인 시간이 다가온 것입니다. 이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승리를 얻을지가 중요했습니다. 그렇게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여호수아 앞에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나타났습니다.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승리를 위해 고민하던 그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군대 대장이 나타난 것은 매우 특별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호와의 군대 대장은 할례를 받고 난 후인 이 시점에 여리고성을 앞두고 왜 찾아왔을까요? 하나님은 이 시점에서 여호수아와 백성들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시고 싶으셨을까요? 우리는 13절에서 15절 말씀에 묘사된 군대 대장의 모습을 보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먼저 13절을 보겠습니다. 13절을 보면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서 있었습니다. 그의 모습, 곧 칼을 빼어 손에 든 모습은 사람을 압도할 만큼 위협적이었습니다. 여리고성과 전쟁을 앞둔 시기이기에 여호수아에게는 더욱 위협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여호수아는 그래서 위협의 대상인지 확인이 필요했고 군대 대장이 아군인지 적군인지 묻습니다. 군대 대장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여호수아는 군대 대장의 대답에 안심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군대 대장의 취한 모습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군대 대장의 모습을 다시 살펴보면 아군인데 칼을 들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칼은 대부분 전쟁과 싸움의 문맥에서 사용됩니다. 주로 가나안 정복 과정에서 이방 족속과의 전쟁에서 나타납니다. 즉
칼을 드는 주체가 하나님이시고 이스라엘이 이방 족속들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칼을 든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나타난 것은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앞둔 이스라엘을 도우시는 하나님의 의지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을 위해 싸우는 거룩한 전쟁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 6장 이후부터 전개될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 위에 싸우시리라는 사실을 확인해 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의 모습을 보면서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을 떠올리며 하나님의 약속을 더욱 확신하고 담대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1장 9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싸워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나도 큰 감사입니다. 큰 은혜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도 그러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도 함께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항상 먼저 우리를 찾아와 주십니다. 본문을 보면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군대 대장을 보내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군대 대장이 먼저 여호수아에게 찾아왔습니다. 여호수아는 너무도 감사했을 것입니다. 너무도 기뻤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군대 대장이 찾아온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먼저 찾아와 주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상처받고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에도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주님은 도와주시고 위로해 주시려고 먼저 다가오시는 분이십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아무 조건 없이 먼저 찾아와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해야 합니다. 주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었을까 생각해야 합니다. 새해를 맞이하며 앞으로의 일을 계획하지만 과거 12달의 달력을 넘기면서 우리에게 다가온 상황들을 돌아보면 은혜로밖에 설명할 길이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이 해결해 주시고 주님이 인도해 주셨습니다.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함께하는 것이 너무나도 든든했을 것입니다. 역사의 주관자,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군대 대장이 찾아왔더니 너무도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그러합니다. 주님을 위해 일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따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주님은 든든한 지원군, 든든한 인도자 되심은 매우 큰 힘이 됩니다. 안타까운 것은 우리는 형편만 생각하고 우리의 모습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하나님의 도우심을 깨닫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함께하십니다. 우리의 든든한 힘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본문 14절과 15절을 보겠습니다. 칼을 빼어 서 있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의 말에 여호수아는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였습니다. 땅에 엎드리는 행동은 겸손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는 행동은 구약 성경에서 경배의 의미를 가진 자세입니다. 이렇게 여호수아는 겸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주여 종에게. 여호수아는 종의 모습으로 겸손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처럼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승리의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과 겸손이었습니다. 군대, 무기, 전략에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권위를 내세우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는 겸손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겸손함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필요합니다.
세상적인 지위와 신분이 어떠하든 간에, 자신이 처한 상황이 어떠하든 간에 여호수아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겸손의 신앙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신앙을 바탕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며 겸손함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15절에 보면 여호수아는 또 한 가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순종입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은 여호수아에게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라고 말하자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했습니다. 당시 고대 근동의 배경에서 볼 때 신발을 벗는 것은 자기 주권의 포기를 의미합니다. 고대 세계에서 종들은 신발을 신지 않고 일했습니다. 따라서 신을 벗으라는 명령은 여호와의 종으로서 여호수아의 정체성을 상기시키는 의미를 지닙니다. 즉 여호수아는 자신이 여호와의 종으로 전쟁에 임해하며 군대 대장이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자신의 본분임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군대 대장의 말에 여호수아의 행동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대로 행한 것입니다. 매우 간단한 표현이지만 온전한 순종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정복 전쟁에 앞서 여호수아에게 무엇이 중요한지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곧 군대 대장이 여리고성을 앞에 두고 찾아온 이유인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십니다. 어떠한 일을 하든지 먼저 하나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신뢰를 바탕으로 순종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승리할 수 있는 길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정복 전쟁에 앞서 여호수아에게 무엇이 중요한지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어떠한 일을 하든지 먼저 하나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신뢰를 바탕으로 순종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면 승리할 수 있는 길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는 본문 6장 말씀처럼 여리고와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주시고 결국 승리케 하심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먼저 신뢰를 바탕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먼저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있는 자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며 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승리의 비결이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주님을 신뢰함으로 순종함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 우리는 형편만 생각하고 눈앞에 있는 현실만 바라보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을 통하여서 여호수아가 온전히 순종한 것처럼, 주님을 바라본 것처럼 우리도 온전한 순종으로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마음과 삶으로 주님만이 우리의 힘이 되시고 반석 되심을, 내 삶의 주인 되심을 믿고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